아합 왕 때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해준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나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대단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임을 알 수 있죠. 어느 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와의 영적 전투가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에 앞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 불꽃 같은 설교를 하죠.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그 설교를 마친 후에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영적 전투의 결과로 이방 선지자들 850명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아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치죠. 21절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뭇하다. 머뭇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저하다, 망설이다, 쩔뚝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이 말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저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망설이겠느냐, 어느 때까지 쩔뚝거리겠느냐 이 말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저하며 망설이며 쩔뚝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 앞서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쪽 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이쪽에 서라 이것입니다. 마지막 결정이죠. 마지막 선택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택의 마지막 순간에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결정이 마지막 결정일 수 있는 그런 결정들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선택해야 돼. 여기서 선택을 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또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에 보면 여기 머뭇하다 이 구절을 sit on the fence라고 번역해놨어요. 울타리에 언제까지 앉아있겠냐 이것입니다. 일로 들어오거나 저쪽으로 들어가지 울타리에 앉아서 재는 겁니다. 이게 어느 쪽일까 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울타리에 걸터만 앉아있겠는가 이것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과 유사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은 제도 속에서 늘 습관처럼 드려지는 그런 예배. 누가 그런 예배 드리라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눈도장만 찍고 가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울타리에 걸터 앉은 자의 모습이죠. 공동번역에는 이 번역을 머뭇하려느냐 이 번역을 공동번역은 양다리 걸치겠느냐라고 번역했어요. 재밌죠?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겠느냐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과 유사한 말이죠. 마음이 두 쪽이에요. 이쪽과 이쪽 양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마음을 쏟습니다. 세상을 향하거나 하나님께로, 사람을 향하거나 하나님께로, 재물을 향하거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도 매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것입니다.
뭐 인생을 많이 살지 않은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우습지만 인생 한 번 100년 정도 사는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한번 믿어보면서 나가야 될 텐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핸드폰은 볼 대로 다 보고 생각은 다 하고 있고 전화하면 또 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고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참 마음이 여리거든요. 그래도 예배 오는 걸 좋아해요. 여기서 막 잠깐 예배 중이야 하는 소리를 해도 예배에 앉아야 되는 게 낫습니다. 예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죠. 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늘 그렇게 그냥 지내는 거죠. 늘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와도 감동이 없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희생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 어떤 일들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양다리 걸치겠느냐? 어느 때까지 펜스에 앉아가지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렇게 지내겠느냐? 주저하겠느냐? 망설이겠느냐? 쩔뚝거리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이 엘리야의 외침은 신앙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번 반복되었었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신앙의 역사 속에 인간은 한 번 정도는 꼭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묻고 대답해야 할 질문이 이거죠. 어느 쪽이야? 이것입니다. 어느 쪽인지.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모아두고 얘기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 대답을 한 번은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쩔뚝거리면서 지금 하여튼 쩔뚝거리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울타리에 걸터 앉아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좋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좋을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막 재는 거죠. 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 예배 안 드리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 가게 문을 열까? 오늘도 퇴근하면서 집에 가는 게 좋을까? 예배 드리면서 갈까? 이렇게 우리는 여러 번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설이죠. 울타리에 걸터 앉아 있으면 떨어지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언젠가는 찢어집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양쪽에 다 버림을 받게 되어 있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되죠. 머뭇거리다가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하고 이제 가는 거죠.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딱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온전하게 헌신해봐야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불꽃 같은 설교를 한 후에 이제 드디어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에게 얘기하죠. 여차여차 해놓고 너의 신을 이름을 불러봐라. 그리고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인 것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보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방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방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신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보세요. 오늘 26절을 보세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힘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아침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낮까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바알이여,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 송아지를 태워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450명이 불렀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갈멜산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큰 산이 아닙니다. 갈멜산 정상에 가면 뭐 이렇게 넓은 궁토가 있지도 않아요. 거기 450명이 모여가지고 막 바알을 부르는 겁니다. 불로 응답해 달라고.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 소리도 없고 26절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제단을 쌓은 제단 주위에서 막 뛰노는 겁니다. 막 뛰는 거죠. 막 뛰놀면서 불로 응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28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불렀겠어요. 450명이 불렀어요. 450명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불로 응답해달라고 하고 소리를 질렀겠죠. 그래도 아무 일이 없자 그들이 보세요. 28절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막 자신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하고 막 자신의 몸에 칼로 막 긋는 겁니다. 칼과 창으로 막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서 또 이제 지나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29절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미친 듯이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저기서 막 칼로 창으로 자신의 몸을 막 그었어요. 피가 막 나요. 그럼 피 보면 또 사람들이 흥분하잖아요. 저 사람 피 막 그었다가 이게 너무 심하게 그었네 하고 막 그냥 후회하고 조금만 그을 걸 하면서 막 하고 막 또 아프니까 더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 아픈 거 보니까 더 큰 소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450명이 미친 듯이 떠들어댑니다. 떠들어대면서 언제까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침부터 시작한 그들의 간구는 저녁 때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왕도 있고 많은 막 그냥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그런데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떠들고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창으로 상하게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간절함은 간절할수록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간절한 것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비극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날뛰어도 변화가 생기거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헛된 열심은 시끄러울 뿐이죠.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고요할 때 찾아오게 되죠. 그렇게 막 우리가 요란하지 않아도 진리는 언제나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관심을 얻으려고 했던 이런 시도는 특별히 이단들의 특징이죠. 인간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신의 응답이 달라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은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쌓거나 아니면 뭐 1000번 절을 하거나 뭐 아무튼 조건을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도달한 사람만이 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희한한 것은 인간은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저절로 얻은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이 노력을 해서 쟁취해야만 뭔가 된 것처럼 여기거든요. 참 문제죠.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관심을 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방 선지자들의 노력은 헛된 것이었죠.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열심은 공허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자신의 힘으로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단들은 항상 이렇게 헛된 수고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시도를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0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정성을 보고 내 문제를 들어주시겠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내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겠지.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규례를 지키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꼭 그래야만 된다고 강조하기 시작해요. 아니, 강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신앙을 3등급 신앙인으로 우리가 무시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자훈련이 80년대부터 교회의 큰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어떤 제자훈련도 단계별이 있어서요, 그 단계를 높여서 그 단계에 올라가지 않으면 마치 신앙의 성숙도가 구비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기존의 교회라면 이런 거죠. 교회를 20년 다녔어요. 여자 성도 같은 경우 30년 다녔어요. 근데 권사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 2등급, 3등급처럼 여기는 제 자신을, 스스로의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쳐야 됩니다. 가슴을 쳐야 되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마치 사회에서 승진처럼 여기는 것, 그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끔씩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아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은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직분자의 꼭 필요한 조건으로 여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한다고 해서 신앙이 깊거나 성숙하거나 안 한다고 해서 성숙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은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이 더 많아졌어요. 그 보여줄 수는 없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더 제일 좋은 은사, 사랑하는 거죠. 사랑에 대한 은사는 사모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은사에 대한 그런 매력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는 주셨지만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는 받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막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 내용을 알면 더 기도를 해드릴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분이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알 필요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에 맞는 은사를 각각의 형편에 따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마치 은사를 소유하지 못하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3등급 신앙인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신학과 교회의 분위기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20년, 30년 다녔는데 집사도 아니고 그냥 권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마치 승진을 못한 오래된 직원과 같은 그런 자괴감에 빠지는 거, 그게 왜 문제지? 굉장히 문제죠.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직분들이 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맡겨진 일은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로 그냥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맞는 분위기가 아닐까요?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장사를 하는 분들은 장사를 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또 아이들 챙겨주고, 막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 교회에서 특별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 정도는 참석할 수 있지만, 직분자로서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런 것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서로 안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옳은 분위기가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직분은 가졌지만 직분자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더 손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만, 마치 하나님이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할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되죠. 어느 책을 읽다가 그런 좋은 비유를 제가 접하고 참 좋은 비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마지막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버렸죠.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막이 거쳐져 버렸어요. 이제는 무슨 직분에 의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길들이 터져 버렸습니다. 길이 열려져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몸이 찢기심을 통해서 그 길이 터져 버렸어요. 터져 버려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담대히 주님께로 나가게 됐죠.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 자꾸 그 휘장을 다시 꼬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시 꼬맵니다. 꼬매서 다시 그럴듯하게 걸어놓고 거기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제도화 시키는 거죠. 자꾸 단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단계 시험에서 떨어진, 승급에서 떨어진, 진급에서 탈락한 사람처럼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값없이 구원받는 길이 펼쳐져 있는데 다시 휘장을 꼬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꼬매서 걸어놓고 또 걸어놓는 겁니다. 조건을 만족시킴으로 도달해야만 뭔가 된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의 어깨의 짐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죠. 이 이방선지자들의 기도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관심을 사려고 하는 시도를 다양하게 하지요. 요란하게 떠들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신의 관심을 사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죠. 여러분, 일본이나 그 외 이런 여행을 가보시면요, 일본에 갔을 때 참 재미난 것을 봤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신사, 일본의 신사, 거기 들어가는 문에 무슨 끈 같은 게 하나씩 달렸잖아요. 잡아당기면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방울을 쳐야 신이 자다 깬다는 겁니다. 자다 깨고 나서 이제 신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흔들어 대요.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이제 신한테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죠. 야, 그런 신은 뭐하러 믿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기도를 안 하니까 미워하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세요. 오히려 아마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똑같으실 거예요. 다 뒤처지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되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처럼 마음은 따뜻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죠. 하나님 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비극적인 결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 선지자들의 기도는 그렇게 간절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자 됐니? 이제 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엘리야 기도가 얼마나 간결한지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이제 신나게 이방 선지자들이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결하고 정확한 기도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게 에어컨 조금만 켜주세요. 너무 땀이 나서 불편하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넥타이 조금만 풀러도 될까요? 너무 불편하네요. 땀이 너무 나서. 이렇게 해도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선지자들의 기도는 매우 복잡하고 또 간절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행위였죠.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매우 간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엘리야 기도는 간결했습니다. 엘리야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죠. 그리고 엘리야 기도는 말씀 중심의 기도입니다. 본문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의 기도였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건 아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꼭 좋지는 않습니다.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 또 간결한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기도자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간결한 것 같습니다. 매우 단순하죠. 하나님 믿는 것은 단순해요,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늘 있고 이 앞자리부터 막 앉고 말입니다. 앞자리 막 먼저 앉으려고 막 앞자리에 오고,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런 거 말고 더 있었으면 굳이 예전에 교인들이 제자 훈련 몇 단계, 너 몇 단계야? 너 몇 단계 거쳤어? 꼭 그렇게 물어보고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됐다고 인정해 주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뭐 하다 하니? 예, 저 집사였습니다. 집을 샀어? 뭘 샀는데? 아니, 집사였어요. 아, 그래, 집을 뭘 샀는데? 집 산 거 모르십니다, 주님. 아셔도 아는 척도 안 하실 거예요. 뭐 하다 하니? 예, 목사인데요. 목사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요. 나는 목자는 아는데 목사는 모르겠다. 얼마나 많이 사랑했냐? 얼마나 많이 용서했어? 이런 거 물어보시지. 몇 번 예배 참석했니? 헌금 얼마나 했니? 그거 안 물어보실 거라고 틀림이 없어요. 정말 그러실 겁니다. 자꾸 우리는 단계를 나누죠. 여러분, 교회도 큰 교회, 중간 교회, 조그마한 교회, 아주 조그마한 교회,
이런 말이 맞을까요? 목사가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죄송해요. 한번 써볼게요. 코딱지만한 교회. 이런 말로 우리는 교회를 구분 짓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다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거대한 교회인데 두뇌가 잘 움직이질 않아요. 공룡 같죠? 몸은 큰데 머리가 잘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멸종되죠. 그게 보통 말하는 교회 성장에서 메가처치의 일들입니다. 메가처치. 거대 교회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거대 교회는 이게 머리에서 요청하는 대로 잘 안 움직여가는 거예요. 각자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그 메가처치의 보완을 하기 위해 스몰 그룹의 메타처치의 그런 신학적인 용어가 도입되고 작은 교회들, 그래서 그 작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목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소그룹 중심의 어떤 교회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발버둥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 큰 것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틀림없어요. 좋은 교회, 중간 정도의 좋은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큰 교회가 하나 있는 것보다 적당한 규모의 교회들, 한 500-600명, 700명? 이 정도의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훨씬 좋아요. 한 300-400명도 좋아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건 제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미사구가 필요하지 않죠? 엘리야의 기도와 이방 선지자들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고 담대한 기도자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참 너무 간편하고 또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강력한 도전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머뭇머뭇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똑똑히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응답하시고 또 그 물을 막 갖다 부은 도랑의 물도 막 불이 막 흩어버리면서 대단한 기적을 보게 되죠. 백성들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정말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갈멜산에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창조주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9절 보세요. 39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단어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것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것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맞아요. 그래. 맞아요.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다르죠. 백성들은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또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똑똑히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한 순간이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통해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받았죠. 놀랍고 두려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로도 계속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들의 머뭇거림은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유리방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머뭇거리다가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신앙이 깊은 은혜의 바다에 완전히 빠져들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을 가르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한 대답을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면서 지내겠느냐라고 주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웠는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세요? 지금은 정말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우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한 것을 내버려 두고 자꾸 곁에 있는 가지들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되는데 사람 살리는 일은 제쳐두고 다른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일에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교회의 본질적인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거대한 공룡처럼 언젠가는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겠죠. 우리는 본질적인 것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부분, 사람 살리는 일인가, 선교하는 일인가, 전도하는 일인가, 정말 이 일이 죽을 만큼 중요한 일인가, 그런 일에는 정말 죽을 만큼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외의 것들은 이렇게 돼도 괜찮고 저렇게 돼도 괜찮아요. 상관없는 일입니다. 너무 교회가 혹은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이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양다리 걸치고 쩔뚝거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교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정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종말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준비되어 왔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라도 시간을 아껴서 주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진실하고 가장 중요한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투자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